네, 오늘은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6.25 70주년 모란봉 교회와 함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하고 두 분의 신학생 간증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7월 1일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마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스크 쓴 기억만 남을 것 같아요. 오늘 8월에 침례교단 전국 여선교회연합회 대회가 있는데 전여회 임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총무님, 회장님, 교육위원장님, 팀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전국 대회가 있어서 오늘 답사로 오셨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2023년이 되면 아마 외환이 고갈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2023년이면 3년 남았어요.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나면 이제 북한 경제는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낸 이유는 도와줘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고 유엔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란봉 교회를 저희 대흥침례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대흥침례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미션이 모란봉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남북의 긴장 속에서 탈북자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게 하시고 또 대흥침례교회에 모란봉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대흥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사무처리회 때 제가 왔을 때 6명의 부목사가 계셨어요. 그때 부목사님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내보내진 않겠습니다. 잘 훈련해서 6분을 다 개척을 내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분 모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정인택 목사님은 이제 대흥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고 나머지 5분의 목사는 하나님이 정말 다 훈련하셔서 개척을 내보내십니다. 지역교회를 저희가 세우고 지역교회 담임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씩 개척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6분에 대한 그 사무 처리에서 제가 교회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대흥교회가 무섭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대흥교회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혼란과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모란봉 교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생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여리고 멸망 중에
기생 라합과 온 가족이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기생 라합은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대형 침례교회와 모란봉 교회도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아버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멸망 중에 기생 라합과 온 가족을 살려내신 거예요.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다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예외를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다 죽여야 합니다. 다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21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칼날로 다 죽여라. 그런데 22절에 기생 라합 두 명의 정탐꾼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끌어내라. 죽이지 말고 이끌어내라. 그리고 2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 기생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심지어 친척들까지 다 이끌어내라.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여리고를 멸망시켜라.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어요. 그러나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친척과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살려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라합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대비하셔서 이 땅에 고난의 행군의 그 굶주림을 피해서 탈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계세요. 그분들은 마치 두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고 불렸습니다. 매춘부, 창녀가 아니라 기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매춘부라면 기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그냥 몸을 파는 천한 직업의 창녀가 아니에요. 신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아주 대저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가 고대 가나안은 전부 그 아스타롯 여신을 숨겼는데 그 가나안 신전에는요 전부 신전 매춘부, 신전의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하고 매춘하는 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행위였어요.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어쩌면 가나안 신전의 여인, 신전의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한 이방의 여사제 그리고 천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을 때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근데 살몬을 천주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전통이나 천주교에서는 이 살몬을 누구라고 해석을 합니까?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가 살려준 두 정탐꾼 중에 한 남자 살몬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두 정탐꾼 중에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생나합과 모란봉 교회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었어요. 그 죽음과 멸망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모란봉 교회에 우리 탈북하신 윗동네 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신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분의 신학상의 간증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두 명의 신학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5명, 10명, 70명, 120명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생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살리고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됐어요. 대흥 침례교회가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윗동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북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란봉 교회를 통해서 윗동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대흥교회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라합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둘 수 있었어요.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기생라합의 믿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라합의 믿음의 네 가지 모습이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오늘 설교도 귀를 열어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청하노니. 기생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증표를 내라. 목숨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멸망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살려줘라.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요? 13절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하여튼 라합의 집에 그 족보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줘라.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라합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두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라합은요 다윗 가문의 여자가 되고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기생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목숨을 살려내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윗동네 분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대흥 침례 교회에 보내셔서 그분들만의 공동체 모란봉 교회를 교회 속의 교회로 세우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려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야, 그래야 대흥 침례 교회가 메시아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밑빠짐 독에 물 붓기라고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적당한 표현입니다. 어쩌면 윗동네 분들을 섬기는 일은 한국 교회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해야 돼요. 신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남북 통일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북한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분들을 위한 장학 후원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직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언젠가 주보에 광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매달 10,000원씩이라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후원회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분들이 신학하는 그 3년, 4년 동안에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걸고 여리고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건너온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에 대흥교회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사람을 키워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북한 땅을 복음화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대흥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국군 147명 유해가 하와이에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국 영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애국가가 연주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애국가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하고 닮았어요. 이번에 애국가를 편곡해서 KBS 구영악단이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첫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젠 애국가까지도 북한 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애국가뿐인가요? 이제 점점 노골화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한 신문의 실론에서 제가 그 신문하고 그 글을 쓰신 분은 아예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거기서 남한의 북한화를 우려한다고 해서 이 칼럼니스트가 3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미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결은요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땅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결 구도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 국가고 북한은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남한 정부는 북한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북한에 대한 종속적 태도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북한에 대해서 쩔쩔매는지,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험한 말을 하고 정말 무례한 그 저질스러운 말을 쏟아내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이 그러셨어요. 김일성 장학금 받고 살아서 그렇다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꼼짝 못 한다고.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북한처럼, 북한의 노동당 하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번 4.15 총선으로 오직 국회에 하나의 당만 있는 거예요.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6월 10일 날 대통령 담화에서 평등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평등경제.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가 평등경제잖아요. 이번에 인천공항 사태가 있을 때 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 조금 더 했다고 월급 더 받는 건 불공정이랍니다. 공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논설위원은 한국이 6.25 70주년에 제2의 6.25가 시작됐다고 보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남북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것도 북한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데 모란봉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헨리 플랫가비 목사님이 그 캐나다 밴쿠버의 그 망명원 라오스 가족 이야기를 그분의 간증으로 실으셨어요. 이 교회 페이스 침례 교회에 라오스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한 가족이 이 헨리 플랫가비 목사님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라오스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헨리 플랫가비 목사님과 페이스 침례 교회 그 교회가 이 라오스, 베트남, 그 태국 그 사람들 난민촌에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토마스입니다. 라오스 사람입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페이스 침례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이 토마스를 라오스 사역자로 키워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밴쿠버에 있는 라오스, 이 사람만 망명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밴쿠버에 망명을 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첫째 주에는 15명을 데려오고 또 다른 그 다음 주에는 11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 밴쿠버 교회는, 페이스 침례 교회는 라오스인들의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 안에 저희가 대흥 침례 교회 안에 모란봉 교회를 세워준 것처럼 이 페이스 침례 교회가 라오스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분립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그 밴쿠버에 침례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침례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교회가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토마스는 밴쿠버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캐나다를 완전히 횡단하면서 그 라오스 70년대 라오스에서 망명한 모든 라오스 만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지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캐나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라오스의 목사로 다시 돌아가요. 이 토마스가.
그래서 라오스에 돌아가서 이 토마스가 거기에 4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공산화된 나라에서 캐나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4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누가 키웠어요? 캐나다 페이스 침례 교회가 이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대흥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할 영적 지도자를 모란봉 교회가 키워내도록 대흥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보기도위원회에서도 모란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아예 어느 날 하루는 모란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란봉 교회에 돕는 장학 후원의 광고를 보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생 라합은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매일 하루하루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 도착했을 때가 언제예요?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에 운물가, 저녁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저녁에 운물물을 길었습니다.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 그 험한 일을 전부 여자들이 했어요. 저녁 운물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일상생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13절에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있다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소녀가 내가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다고. 어디서 기도했어요? 운물가에서.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올 때.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일상적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몇 마리 데리고 갔습니까? 10마리나 데리고 갔어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한 번에 얼마나 마신다 그랬어요? 5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십니다. 훅 하면 100리터가 들어가요. 그 10마리입니다. 1000리터입니다. 그걸 여자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겠다. 이 여자는 정말 헌신적인 여자요, 희생적인 여자요, 믿음이 좋은 여자요, 체력도 좋은 여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리브가가 선택이 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인도하셨어요? 암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사울은요, 암나기를 통해서. 암나기를 아버지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에브라임 모든 땅, 베냐민 사람의 모든 땅을 두루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사환이 그 제안을 했어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뭘 찾았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2장 3절에서 룻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메시아 가문의 여자가 돼 이삭 줍다가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순 여자가 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섭리의 사람이 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515장 찬송 부르고 우리 모란봉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를 하고 오늘 목사님의 축도를 받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비진 나니 믿는 자여 어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에 모란봉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대흥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모란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나합처럼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흥교회가 지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셨어요.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북한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모란봉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모란봉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흥교회 모란봉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모란봉교회 운영위원을 통해서 하나님 모란봉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란봉교회 운영위원회가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란봉 운영위원회를 축복해 주시고, 대흥 침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란봉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세워진 바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생 라합처럼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모란봉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취해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사명, 북한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흥교회와 모란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모란봉 교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공동체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모란봉 교회 운영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받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모란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윗동네 귀한 형제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대흥의 가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